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싹들의 힘찬 기운이 대지를 뚫고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있는 나무들은 꽃몽우리가 기세를 곧 터뜨릴 것 같습니다.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긴 것 같아도 때가 되니 봄이 오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봄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일컬어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상적부터 터잡고 살아가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습니다. 7 족속은 신명기 7장 1절 또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7 족속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소 족속, 저렇게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터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7 족속이 그 족속 안에도 여러 도시 국가가 형성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2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도시 국가가 31개입니다. 7 족속 31개 도시 국가가 그 가나안 땅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풍요로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룬 문화는 역사와 전통을 가졌고 참 상당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가나안 문화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문화가 참으로 더럽고 음란했습니다. 가나안인들은 엘, 태양신 엘, 바알, 또 그의 아내의 격인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이 선택한 종교의식은 다름 아닌 광기 어린 집단 섹스 파티였던 겁니다. 성전 창기들과 어울려 저들은 광란의 춤을 추고는 그들의 신인 바알 신을 이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창기들과 그 사제들 함께 제사인들이 어울려서 집단 야동 파티를 벌였던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바알 신이 흥분되어서 정액을 뿌리는데 그 정액이 비라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종교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음란하고 더럽습니까? 때로는 가나안 종교는 여러분 자녀를 제물로 잡아서 불태워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영화 감독이 아포칼립토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자, 그 아포칼립토라는 영화에 보면 마야 문명 시대에 인신 제사의 장면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차마 눈 뜨고 영화인데도 보기 힘들 정도로 사람을 칼로 도려고 찔러서 그 속에 심장을 내어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신 제사가 가나안 부족들 사이에도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인 바알은 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목욕 받는 것을 사람들은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막 칼로 도리면서 온갖 피를 내어 그 피를 보고 바알 신이 흥분해서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나안 문화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문화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스톱하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안식일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이거는 먹지 말라면 먹지 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 비하여 가나안 종교는 얼마나 더럽고 화려하고 또 자극적이고 엄난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땅의 백성들을 애초부터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들은 악의 뿌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면 그대로 그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첫 전투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동일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남, 여, 노소와 소와 양,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는 칼날로 다 멸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을 이토록 진멸하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신명기 20장 18절에는 그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그 가증한 일을 본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처럼 그렇게 타락할 것일까, 타락할까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애초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저들을 애초부터 다 진멸하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악은 애초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진격하면서 아모리 족속에 속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도 진멸했습니다. 아이성도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속 31개 부족 국가를 차례차례 하나하나 정복해 간다는 소문이 온 가나안 땅 여러 부족 국가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다급해지죠. 아니,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우겠느냐? 그들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대하는 가나안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나안 왕들의 맞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와는 너무나 반대적으로 사뭇 다른 행동을 취하는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히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온 부족이 다 같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하면서까지라도 저들에게 가서 평화 화친 조약을 맺는 겁니다. 화친 평화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밖에 아주 멀리서 사는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이제 당신들에게 우리가 종이 될 테니 우리와 평화협정 조약을 맺자.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를 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준비한 것은 세 가지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가죽 부대를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낡고 기운 신발과 낡은 옷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낡은 신과 옷을 입은 사람이 다 떨어진 그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런 전대, 그런 주머니, 그리고 또 동일하게 동물 가죽으로 만든 그런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가 다 낡았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옷도 낡았고 신발도 낡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백도 낡았고 심지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음식 떡도 곰팡이가 가득 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봤을 때 어떤 느낌 들어요? 노숙자, 완전히 상거지 중에 상거지. 얼마나 이들이 집 밖에서 야외에서 자고 얼마나 씻지 않았으면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이렇게 먼 나라에서 이렇게 뜨끈뜨끈한 떡을 쪄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썰었다고 말을 하면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고,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 우리와 평화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바로 옆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꼼짝없이 이스라엘 군대에 정복될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였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순진한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의 그 몰골을 보고 그만 속임수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맙니다. 9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과 기브온 거민들이 맺은 화친 조약의 골격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이에요. 강자는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브온 거민은 그런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기르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고 3일이 지나자 이 기브온 거민이 그만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너희들 속였으니 이것은 무효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전세 사기 계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계약은 계약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계약이 잘못된 계약이었지만 이미 정당하게 계약을 했으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여러분 이런 화친 조약, 평화 조약은 너무나 엄격했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으면 떼내던 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실수를 범해도 조약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실수를 범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왜 여호수아가 실수했는지 여호수아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냥 외모만 보고 그들의 말만 믿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씀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겠어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아이 성도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기브온 거민들은 상당히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상당히 지혜로웠죠. 마치 나합들처럼
저들의 온 부족이 살 수 있는 길을 그들이 고민하고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종이 되겠다고 고개를 숙이고는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합도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했죠.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나합은 솔직하게 나는 당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심지어 라합은 그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서 다윗의 그런 선조가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살았지만 그 후손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기브온 밑에 있는 다른 그 가나안 족속들이 불안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치면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위에서 딱 먼저 기브온이 싸움하면 자기들은 이렇게 그 상황 보면서 뭐 도와주든지 도망가든지 하면 되는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몫이 되었으니 이제는 바로 다음 차례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에 있는 그 다스 왕들, 특히 그 중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5 나라 왕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밥이 된다. 우리가 연합해서 저 이스라엘과 맞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가만두지 말자. 이들을 치자. 그래서 기브온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 5 왕들은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묵 왕, 라기스 왕, 에골론 왕, 이렇게 5 나라가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입장에서 이 5 나라의 연합국의 공격을 받니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이스라엘은 피했다 싶었는데 같은 동족에 의하여 전멸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다급하게 자기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줘야 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야,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으니 우리는 너희들 싸움에 관여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5 나라 연합 공격을 받는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40km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 쳤는 것은 5 나라 연합군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훨씬 그들이 있었던 땅보다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40km 그 산악길을 행군하는 것과 똑같은 거리입니다. 적어도 8시간 이상 달려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밤새 달려갑니다.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밤에 달려가서 해 뜰 쯤에 기습 공격, 다 졸고 있을 그 시간에 기습 공격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진격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출전을 강행했을까요? 화친 조약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사실 남의 일에 끼어들어 사서 고생하는 꼴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탐나게 그 화친 조약을 맺은 가나안 거민, 어쩌면 자기들을 멸망시켜야 할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밤새 달려가면서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그래서 8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서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 땅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확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처음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요한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또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밤새 산악 행군을 통하여 기브온 땅에 도착한 여호수아 군대는 아침 일찍 그 다섯 나라 연합군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다급한 다섯 나라 연합군은 바로 더 위로, 더 골짜기로 그들이 벳호론이라는 곳으로, 더 가파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래도 따라갑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은 다시 산 아래로 아세가와 막게다라는 곳까지 다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길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군대를 닥치는 대로 쳐 죽였는데 그래도 도망가는 그들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박덩이가 마치 원격 타격하듯이 원격 조정해서 어쩌면 그런 다섯 나라 연합군의 그 군대의 머리통을 계속 우박이 때리기 시작하면서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가 눈앞에 있음을 확신하고는, 여러분 셋불도 당긴 김에 뺀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전무후무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구했던 기도들 중에 전무후무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해와 달까지도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종일 아침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전쟁이 저녁 늦게까지 다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해와 달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하늘에 보면 해가 지기도 전에 달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 있죠. 하늘에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는 모습이 그려질 때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어찌 되었든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섯 나라 연합군을 모조리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해와 달은 가나안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신들이 그들이 멸망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 그들이 믿는 신들은 얼마나 허구인지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영적 진리와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영광입니까? 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간구하도록, 그래야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에든 항상 기도와 감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라. 늘 하나님께 물으라는, 작은 것까지도 물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어떤 경우에서든 기도를 계속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다양한 말씀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 좀 물으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끝까지도 이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그냥 필이 꽂혔다고 팍 저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운전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졸도록 도와달라고. 이게 자꾸 졸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옛날에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좀 운전이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몸에 익으니까 막 기도도 하지 않고 막 가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혼자 뺨을 때려봐도 소용없어요. 아프기만 아프지.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도와달라고, 또 안전 운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마다 제일 사랑 어르신들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게 보면 앞에 주차 라인에 내 자리가 다 잘 없어요. 그래서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리 하나 주세요. 딱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딱 주는. 어느 날은 급해서 가다 보니 자리가 없어. 그래 자리에 돌다가 늦은 적도 있습니다.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어저께 운전하는데 저는 이렇게 우회전 정당하게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튀어나오면서 제 차를 박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탁 깨닫는 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날 출발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청년들, 평생 반려자를 구하는 짝을 구할 때 기도하지 않고 얼굴 보고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얼굴은 변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자매라 할지라도 이뻐지기도 해요. 그래서 위험해요. 능력 보고, 여러분 요즘 얼마나 직업이 자주 바뀝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 영원히 돈 많이 벌 줄 압니까? 금방 사그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어떤 외적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옷을 하나 살 때도 가장 맞는 옷 하나님 고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옷 사고 후회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분명 실수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 나라 연합군을 한꺼번에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 나라 연합군을 한꺼번에 물리치지 않아도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 그렇게 개별 전투를 해서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실수했지만 한꺼번에 이 5 나라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원격 조정해서 그 5 나라 연합군의 머리통을 다 부셔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지만 때로는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실수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어그러진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막 밀어붙인 그 결과로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정말 그것이 맞다라고 선택하여 나아갔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이고, 내가 급했구나, 내가 신중하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실패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때로는 남에게도 손해를 입힐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좀 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후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첫 사역지에서 그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 못하냐 하니까 하나님이 다리 없는 사람 붙여줄까 봐 겁나서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 안 검은 사람. 나는 뭐 첫부터 실패했죠. 얼굴 검면서 얼굴 안 검은 사람, 키 큰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자기가 찾습니까? 그러니 자꾸 늦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좋은 거 주세요. 우리 찬양에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은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어요. 대한민국 태어났어요. 이 살기 좋은 땅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불신자로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도 예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선을 바꾸어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수했다고 너무 죄책감 가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조차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서든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고, 혹 잊어버리고 묻지 않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일평생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